네,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만이 쓰는 단어가 아닌가. 일반 사람들은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안식일은 성전에서 새로운 떡이 이렇게 진설되는 그런 날이죠. 네, 오늘도 세상의 짐은 모두 주님께 맡기고 또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은혜와 평강 누리시는 복된 안식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언약궤가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6장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블레셋이 법궤로 인해서 심판받는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블레셋 족속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마치 전리품의 하나로 생각을 해서 자기들의 신 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곤상을 엎드려서 부서지게 하고 또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죽음과 독종의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의 회의를 거쳐서 이스라엘 궤를 본처로 돌려보내서 사망의 환란을 면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님을 알지 못하고 당장의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이 우연히 또 어쩌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하여 불러주셔서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또 섭리 아래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주권을 인정하게 하신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용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으로 돌아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미라. 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몇 달 있었다고 했죠? 네, 7달 동안 있는 동안에 전역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보는 바와 같이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한 결과 언약궤를 본처로 돌려보내자,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이 언약궤를 소홀히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되게 속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임과 또 하나님은 모든 신위에 홀로 계시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심을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단순히 이 재앙에서 그냥 벗어날 방법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처했을 때 단지 그 상황에서 벗어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잠잠히 그 고난을 주신 원인과 또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외통함으로 회개해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다면 그 환난을 벗어나려는 노력보다 그 주신 이유를 생각해보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형통하다는 원어의 뜻은 기쁘고 좋고 또 선한, 아름다운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는데요. 기뻐하다라는 뜻은 생각해보라는 뜻입니다. 좋고 좋은 날에도 생각을 해보고 또 당연히 고난 당했을 때 공고한 날에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기쁜 뜻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빨리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그 방법과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다곤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리고 복술자 또한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점을 치는 그런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물어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였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법이 불완전하였지만 용인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지 그 언약궤 반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6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 그들이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도려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하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용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네, 첫 번째로 그들은 속건제를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유했거나
또 사람을, 예전에는 노예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취했을 때는 그 실수를 깨달은 즉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거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풍습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속건제를 드려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거쳐서 출애굽시켰다는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또 제물로 금독종 5개, 금지 5을 만들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독종과 쥐의 형상을 따라 분따서 만든 예물을 준비한 것은 그 재앙의 원인이 죄로 인한 독종이었기 때문이고 5개를 준비한 것은 6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듯이 블레셋 방백이 5명이 있는데 그 숫자를 따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민족 전체에 여호와의 재앙이 내려졌고 블레셋 5 방백들도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속건제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릴 때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계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속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서 율법을 잘 알지 못해서 실수를 했거나 죄를 범했을 때 이럴 때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나 재물을 침해했을 때는 그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먼저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원래 가격에 다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는 가해자 측은 최대한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고 피해자는 최대한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어야 공의와 사랑의 정신 아래에서 참된 화해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건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공의와 사랑을 정치를 실천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계시 사건은 결국 우리의 속건 제물이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어우러져서 십자가 사건에서 궁극적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결코 어떤 사람도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율법에 의한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풍습이나 하나님의 궤를 빨리 옮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죄값을 보상하려는 그런 의미에서의 제사를 지내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언약궤에 반한 방법 두 번째는 뭘까요? 네, 7절에 보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운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율례를 어느 정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그러지게 하고 또 경외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막과 제사장 거기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는 가장 중요한 기물입니다. 그래서 금고리로 채에 끼어서 제사장들이 4명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운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었죠.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 여호수아 6장 6절.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무나 이 중요한 성물인 언약궤를 옮기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 제사장들만이 그것도 메고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운반한 것을 용인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또 징계할 목적보다는 당신의 주권을 그들로 인정하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받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를 반환하는 방법, 젖나는 암소 2마리로 끌도록 하였습니다. 다 같이 7장에서 9절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네. 즉 새끼가 딸린 2 암소를 이용해서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그 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결이는 2마리 소가 한 쌍을 이루어서 이렇게 물건을 싣거나 나르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마리 암소에다가 멍에를 같이 이렇게 씌우고 연결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족속들에게 내려진 이 재앙이 어디서 말미암았는가라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의 근원이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이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그 기준을 수레의 진행 방향에 두었습니다. 만약에 암소는 새끼를 둔 암소이죠. 새끼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간다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개입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송아지를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 그 본능적인 모성애로 인해서 돌이켜서 새끼한테 간다면 이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떤 불심과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회개 없이 그것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죄악이죠.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마침내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10장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네, 드디어 이제 베세메스로 언약궤가 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실은 암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받은 그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가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소에게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 멍에는 다른 뜻으로 뭐 우리들이 쓸 때 굴레라고도 하죠. 아주 그 나무 같은 걸로 기구를 이용해서 머리 어깨에 씌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뒤에다가 수레나 쟁기 같은 것을 이어서 사람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일단 아프겠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뒤에서 조정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굴레를 씌워서 소를 움직인다는 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는 처음부터 이렇게 씌우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씌워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소가 잘하는 건 아니겠죠. 많이 훈련시키고 또 길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거나 짐을 운반하거나 아니면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소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소가 반항도 없이 그냥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암소 둘은 전나는 소로서 새끼가 딸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다큐멘터리의 영화로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 보셨나요? 네, 여기에는 아주 팔순의 할아버지와 나이가 많은 40이 된 소가 등장합니다. 보통 소가 15년이랍니다, 수명이. 그런데 이 소는 40년을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와 소는 이 할아버지에게서 소는 반평생을 자기와 같이 살았고 또 어떤 재산적으로 많은 이득을 줬겠죠. 자식들을 이 소로 인해서 키웠고 먹이고 입혔겠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소는 가장 친한 친구이고 또 자가용이고 또 농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에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아주 그 팔순의 노구를 이끌고 저 멀리 가서 풀을 베다가 이 소에게 먹이고, 또 자기 집 근처에는 농약을 뿌리지 않고 아주 진짜 자연적인 그 먹이를 제공하고 또 아주 잘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이제 늙으셔서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내는 원앙 소리를 잘 알아듣고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원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소의 목에 거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종을 달아서 소가 움직일 때마다 종이 울리니까 소가 어떤 상황인지, 또 소가 무슨 불편한 것이 있는지 듣고 이렇게 제까닥 대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처럼 보살피고 애틋하게 살았는데, 이 팔순의 할아버지와 소에게 있어서 남겨진 것은 이제 아쉬운 작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소가 떠날 때 서로 막 울죠. 소도 감정이 있고, 또 지금까지 보살펴준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애틋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는 예로부터 우리 사람들하고 아주 친근한 동물이고, 또 인간과의 서로 감정 교류가 아주 잘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소는 그 모성애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소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새끼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 소가 예민해 있고, 또 발길질도 하고 그러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소 근처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의 특징이 있는데 소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울면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가, 여러분들은 우는 거 보셨나요? 네, 아주 소가 큰 왕방울 같은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이스라엘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 못하는 짐승에까지 다스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암소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 충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이처럼 소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 합니다. 자기 몸을 바쳐서, 자기 모든 인생을 바쳐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암소들은 새끼를 떼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듯이 우리도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아마 예수님도 옮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속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암소들은 곧장 향해서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는 큰 화가 임했습니다. 다 같이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를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자, 19절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0,0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네. 여기서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로 옮기기로, 왜 벳세메스로 옮기기로 하였을까요? 자, 벳세메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22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 아론 자손의 성읍이고요, 또 제사장의 성읍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 자, 여기 보면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하면서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9개의 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16절을 보면 벳세메스와 그 들이니 그랬죠? 벳세메스와 그 지역의 주변에 들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이곳으로 운반되어 온 것은 어쩌면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레위 지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자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싣고 왔던 수레 나무를 패고 또 운반했던 그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성물을 운반했던 수레와 소는 다시 세속적인 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소를 잡고 나무를 패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써 70인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5만 하고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고 70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본에 보면 70인이 많다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모두 7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인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왜 이런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주제넘게 법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악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5절에서 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할 때는 그 성막을 걷어서 또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막을 걷고 운반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담당한 대로 운반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간 막는 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간 막는 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휘장입니다. 왜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설치했을까요?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아무나 지성소를 출입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또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거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의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호기심 때문입니다.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솔히 여긴 결과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고 행동한 이 교만함은 징계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괴를 전리품 취급한 그 블레셋을 징벌했듯이 그 괴를 단순히 세속적인 구경거리로 생각했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엄히 징벌하셨습니다. 그 후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기뻐하고 또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자기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자 책임을 회피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나오실 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이렇게 라고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새끼 달린 그 2마리 암소의 수레 방향으로 진행 방향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우연의 판단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없는 짐승에까지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준 산 증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미천한 짐승의 행동까지라도 철저하게 이끄시며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할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정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만 참 생명과 존엄성을 회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경홀히 여겨서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모든 백성들이 큰 충격에 빠졌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런 징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여호와의 거룩성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모두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네, 이런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존귀와 감사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실천하는 수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